독일의 철학자 중에 루트비 포이어바흐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남긴 여러 말 중에 유명한 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인간은 곧 그가 먹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만 봐본다면 그런 거 먹으니까 살이 찌지 하는 잔소리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이면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단지 생존을 위해 먹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과 가치관,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한데 모아진 곳이 바로 우리의 식탁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를 넘어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먹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복음서, 특별히 누가복음의 말씀들은 주님의 식탁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주님을 식사하는 분으로 자주 묘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식탁은 결코 평범하지 않지요. 평화롭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의 식탁은 언제나 논쟁과 갈등, 그리고 놀라운 가르침의 중심이 됩니다. 주님의 식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선포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어느 식사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때는 안식일이었고 장소는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 그룹인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의 집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그 식탁에 초대받은 손님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점잖은 지도자들과의 교제라고도 보일 수 있겠지만 누가는 본문의 1절에서 이 식탁의 분위기를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지요. 그들이 예수를 엿보고 있더라. 이 식탁의 긴장감이 느껴지십니까? 이곳은 따뜻한 교제와 나눔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주님을 넘어뜨릴 책을 잡기 위한 치밀한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모든 눈이 주님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는 그러한 식탁이었습니다. 인간은 곧 그가 먹는 것이라는데 함께한 식탁에 앉아있지만 지금 이 식탁은 서로 다른 두 식탁이 대치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 식탁이 바리새인의 식탁, 세상의 식탁이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는 주님의 식탁,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식탁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식탁에서 주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거나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식탁 중심에 놓인 인간의 욕망과 세상의 질서를 정면으로 관통하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가 지배하는 그 식탁을 하나님 나라의 식탁으로 뒤집으시는 주님의 지혜와 도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식탁은 과연 누구를 향해서 어떤 원리로 차려지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으시고 답을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6절까지의 상황을 먼저 보아야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엿보고 있는 그 식탁에서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시험이 시작되었죠. 2절을 보시면 주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우연히 거기에 있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물론 바리새인이 선한 마음으로 초대하지도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치밀하게 준비했던 덫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시험하기 위해 율법 교사까지 한 곳에 준비시키고 그들은 주님을 율법의 함정에 빠뜨리려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꿰뚫어 보시고 먼저 물으셨지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 가운데에서 주님은 그 사람을 고쳐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는 또 다시 한번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번에도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식탁에서 덫을 놓고 엿보고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이 식탁의 주도권은 자신들이 쥐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식탁의 주도권은 주님께 넘어왔습니다. 초대받은 손님이 이 식탁의 주인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말문이 막혔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적개심으로 들끓었을 것입니다. 아직 팽팽한 긴장감은 가시지 않습니다. 한껏 날이 선 그 식탁에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가 7절에서 이렇게 전해집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에서 특별히 주님께서 활동하셨던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은 사회에서 식사 자리의 좌석 배치는 단순한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서열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인의 근처가 가장 높은 서열의 자리, 그곳에서 멀어질수록 낮은 자리가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어디에 앉느냐가 그 사람의 사회적 명예와 신분, 권력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곳의 사람들이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어떻게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명예를 얻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는 이러한 경쟁 없을까요?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나의 나됨을 자리로 증명하려 합니다. 좋은 차, 비싼 집, 많은 돈, 높은 명예, 강한 권력으로 나를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바로 오늘날 높은 자리를 택하려는 모습들일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거룩하다고 여기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식탁에서나 있는 자리 경쟁에 급급하기도 하지요. 나의 부를, 나의 힘을, 나의 명예를 보이며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애쓰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식탁을 지배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식탁에 찌든 이들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12절에서 주님은 잔치를 베푼 주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여러분, 왜일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되갚을 부담을 안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문화에서의 또 불문율이라고 한다면 초대에는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을 초대했으니 다음에는 그 사람이 나를 초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고받다 보면 세력이 되고 힘이 생깁니다. 갚을 만한 사람, 도움이 될 만한 이들을 초청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사회적 투자였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나 너무나 익숙합니다. 인맥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의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내 자녀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유용한 정보를,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우리의 시간과 돈을 쓰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밤 여러분의 집에서 잔치를 여신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초청하시겠습니까? 지금 떠오르신 그 명단, 과연 오늘 주님의 이 말씀에서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이익을 생각하는 계산이 깔려 있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주고받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닐 겁니다. 한국인에게는 정이 있다고 하죠. 그러나 그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식탁은 철저히 되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견고한 울타리를 치게 만듭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은 그 울타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지만 그 울타리 밖에 놓인 나에게 아무것도 되갚아 줄 수 없는 사람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배제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식탁을 지배하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식탁에서 차별받는 이들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명예를 추구하는 경쟁과 이익을 계산하는 상호성, 이 두 가지가 바로 바리새인의 식탁을, 그리고 오늘날 세상의 식탁을 지배하는 강력한 모습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식탁의 한복판에서 주님은 이 모든 질서를 전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지요. 주님의 이 말씀은 더 높은 자리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낮은 자리에 먼저 앉으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고도의 처세술이나 위선적인 겸손을 가르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주인이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 앉으시오 라고 말해주는 그 영광의 순간을 노리고
일부러 낮은 자리에 앉았다 한다면 그것은 단지 더 교묘한 방식으로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겉모습은 겸손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동기는 여전히 세상의 식탁에 뿌리내린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위장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질서, 높이려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는 위대한 역전의 원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나의 계산과 전략을 완전히 포기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돌아보면 이 주제는 누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 시작에서부터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주님의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이렇게 선포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것, 세상의 가치 체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스스로를 높여서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세상의 명예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안합니다. 더 높은 자리를 찾아 헤맬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는 영원합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영광이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끝자리에 앉으려 해야 합니다. 세상의 명예, 줄 세우려는 가치에서 자유케 되어야 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 나의 사회적 지위로 내가 앉은 자리를, 나를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오직 주인의 처분에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인의 정의로움을 믿는 자가 앉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낮은 자리입니다. 정의로운 주인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되찾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잔치에 나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은혜로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이 있는 자라야 낮은 자리를 향해 낮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출발점이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잔치의 주인을 향하여서도 말씀하시지요. 세상의 셈법을 산산조각내는 혁명적인 초청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매기인들을 청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당시 사회에서 철저히 소외됐던 이들입니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죄인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무능력한 자들이라 비난받던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주인의 호의에 대해 되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초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비난받을 일이며 경제적으로는 손해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식탁은 조건적이고 계산적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식탁은 무조건적인 은혜의 자리입니다. 세상은 유익이 될 만한 이들을 초청하여 받을 것을 계산하고 베풀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먼저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식탁에 기꺼이 앉으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조롱당할 일을, 율법에 따라 부정하다 비난받을 일을 피하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의 더러움을 떠안으시고 오히려 주님의 거룩함으로 그들을 깨끗게 하신 분 아니십니까? 세상이 쌓아올린 분리와 차별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새로운 식탁 공동체를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이 초대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라는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아직은 작은 이 식탁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모든 이가 둘러앉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에 오름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세상의 셈법으로는 분명 손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셈법으로는 가장 큰 이익입니다. 이 또한 더 큰 이익을 탐하는 거짓된 선행이 아니라 주인의 은혜에 동참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바로 그 결단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의 식탁 공동체를 세워감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은 어떤 식탁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식탁에서 벌어진 두 사건, 즉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경쟁과 되갚을 사람만 초대하는 계산을 통해서 세상의 방식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도전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깊이 돌아보시며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식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당신의 명함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불안해하며 어떻게든 나를 증명하고자 더 높은 자리를, 더 많은 부를, 더 많은 명예를, 더 강한 힘을 차지하려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식탁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리를 찾아주실 것입니다. 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서 진정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낮은 자리를 찾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옳음과 나의 공로를 내세우고 싶은 순간에 잠시 멈추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순종이 우리를 세상의 명예 경쟁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영광으로 채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낮아진 삶의 식탁에 새로운 손님을 초대하는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되갚을 능력이 없는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인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자신의 자격 없음을 안다면 자신의 식탁에 되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이들을 초대하는 일을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듯 자신도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세상에서 세상의 셈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식탁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식탁 공동체를 이루어 모든 이들을 초청하며 이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계산 없는 사랑과 환대를 실천할 곳 우리 교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는 비로소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시작하며 포이어바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인간은 곧 그가 먹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누구와 함께 먹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명예가 아닌 하늘의 영광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낮춰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본래 영적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눈먼 자들이었으나 아무런 대가 없이 주님의 은혜의 식탁에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식탁이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증거해야 합니다. 스스로 낮은 자리를 택하는 겸손으로, 그리고 갚을 수 없는 이들을 향해 기꺼이 손을 내미는 환대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식탁의 공동체임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식탁이 주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식탁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식탁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이 초청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차별 없이 사랑하고 환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며 성령의 이끌림 바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